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사기 20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에서 뿌렸던 많은 떡밥들이 오늘 되게 많이 풀리는 날이에요. 자, 20장을 보시면 일단 여러 지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사사기에서 집중하고 있는 지파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여러분, 많은 부분에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에 승리도 하고 또 그런 종족 간의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오늘 마지막에 삼손 이후에 나오는 지파들을 보면 대부분이 유다 지파의 제사장이나 아니면 에브라임 지파의 어떤 노인이나 또 첩이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고, 또 이런 제사장이 유다 지파에 속한 제사장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와 에브라임의 처음의 시작과 마지막, 이 사사기 마지막에 오면서 어떻게 이들이 변질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처음에 전쟁의 시작이 누구였습니까? 사사기 1장에 보면 유다 지파가 먼저 이방 사람들, 이 가나안인들과 전쟁을 하는 모습으로 시작을 했다가 마지막 오늘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그때 유다 지파를 언급하면서 자기 종족과 자기의 형제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이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얼마나 이 시대가 변질되었는지를, 우리의 진짜 주적이 누구였는지를 자세히 보여주는, 우리의 주적은 가나안 족속이었는데 마지막에 우리의 그 적대를 들여놓는 곳은 베냐민 지파, 우리의 형제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없었던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어제 내용과 이어져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그들이 나쁜 짓을 행했죠. 이 제사장에게 나쁜 짓을 행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벌로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는데, 그 내용 가운데 참 신기하고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17절부터 한번 볼게요. 베냐민 자손과 이스라엘 지파 모든 다른 지파가 싸우는 겁니다. 먼저 이것부터가 모순되었어요. 이스라엘 지파는 하나였는데 베냐민과 이스라엘 지파를 나눕니다. 하나된 이스라엘이 나누어지는 현상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40만 대 2만 8천 명, 2만 6천 명이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18절에 보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런데 누가 먼저 싸우러 가겠습니까? 가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주세요. 자, 이게 저한테는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십니다. 자, 이게 우리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기 1장이죠. 자, 사사기 1장 1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자, 우리의 전쟁의 제사는 가나안 족속이었는데 이제 베냐민 족속으로 그것이 바뀌면서, 근데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세요. 그런데 이 유다가 먼저 가지만 하나님께서 승리를 담당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묻습니다. 전쟁을 했는데 베냐민 지파가 이긴 거예요. 40만의 대군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그들을 무찌르고 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전열을 갖추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막 울며 말했어요. 23절에 보면, 자, 내 형제 내 형제 베냐민 자손인가 싸우리까? 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라가서 치라. 야, 이게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올라가서 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저한테는, 왜냐하면 신명기 2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에돔이나 이런 모압, 이런 사람들과 싸우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내 형제 자손이기 때문에, 에서의 후예이고 롯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싸우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이들에게 이것을 허락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자 또 두 번째 전쟁에서도 이들이 패하게 되죠. 마지막 전쟁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지막에서는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먼저 한 게 뭐죠? 26절에 보면 울며
여호와 앞에서 그날이 저무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 번의 전쟁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돼요. 먼저는 어떻게 물어봤냐면 우리가 싸울 것을 이미 정하고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이스라엘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물어봐요. 우리 베냐민 잡힌과 싸울 건데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이거 이 전쟁을 하나님 원하시는지 안 원하시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냥 울고 자기의 마음을 추스려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이거 내가 질 전쟁이 아닌데 그러면서 여기서 싸우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전쟁을 하죠. 그런데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지 않은 겁니다. 세 번째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시죠. 28절에 보면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이 두 번의 이스라엘의 물음에 대답은 하셨지만 넘겨주겠다는 말씀이 없으셨고 이들은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무나도 비슷한 여호수아 7장 8장의 내용, 아이성 전투의 내용이죠. 그 내용과 비슷한 내용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죠. 결국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당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러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11지파가 되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의 것 가운데 참 우리의 주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첫 초창기에 아간이 잘못했었을 때는 어떻게 됐죠? 그들을 제비뽑고 그들의 제사장의 말이 권위가 있었다고요. 그들의 제사장들의 말에 여호수아의 말에 이들은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셨던 그 제비를 따라가서 아간이 뽑혀서 그를 죽이는 일이 일어나죠. 죄악은 없애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하지만 이들 가운데 스스로의 죄악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어제 엊그제 다 계속 보면서 이야기했던 게 뭐죠? 이 시대 사람들의 악함, 자기들이 스스로 말하는 그 정당함, 어떤 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어떤 것은 자기의 법을 따랐던 이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정의가 어디 있으며 하나님의 법이 어디 살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이들이 야 니네 왜 이렇게 악을 행했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보통이면 그래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이렇게 해야 되지만 웃기는 소리 니네가 더 잘못했잖아. 니네가 그따위로 살고 있는데 우리가 니네의 말을 들을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하면서 반발하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시대를 여러분 보십시오. 서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 네가 하나님의 이런 것을 어겼어. 네가 잘못했어. 네가 영적이지 않아. 우리의 이 비난과 이 손가락질은 다 남을 향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더 많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냐민과 이스라엘이 분리되었다고요. 한 가족이 분리되었단 말입니다. 싸우지 말라던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들이 무너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들이 자기 스스로 내전을 일으켜서 이런 결과를 얻게 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너무 속상한 일 아닙니까? 그 시작 유다가 먼저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외침을 하고 그 땅을 차지했던 그 모습과 이 마지막에 땅을 차지하지도 못하고 가족끼리 내분이 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서 자기 가족을 치는 이런 일들로 마무리되는 이 사사기의 내용이 얼마나 참 초라해 보입니까? 여러 선지자들이 나오죠. 제사장들이 나오죠. 이 제사장들 유다의 제사장들이라고 합니다. 에브라임 사람 서로 다 죄를 짓고 서로에게 이런 앙금을 가지고 있었던 이 기드온의 시대에 에브라임이 그랬던 것처럼 또 입다의 시대 때 에브라임이 또 전쟁을 자기의 가족과 하잖아요. 똑같은 내용들이 이어지면서 점점 무너져가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시지 않은 상황을 너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룰 안에서 처음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변하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내가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마음과 같은가?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부흥을 외치고 정말 사랑을 외치고 하나됨을 외쳤던 우리의 모습에서 지금은 얼마나 엇나가고 있는지
혹시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나 있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삶으로 그것을 정하고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모습처럼 그렇게 되는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기회는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됩니까? 울며 금식하고 화목제와 번제를 드린 후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믿었던 그 첫사랑,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임하기 원하고 그래서 자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되는 이스라엘이 하나로 뭉쳐지는 그런 일들이 오늘 하루 일어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